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이 되면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웃으며 회의했고, 카페에서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일상을 나눴고, 인스타그램에도 멋진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 이런 생각이, 이런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미래 괜찮을까? 이민생활의 외로운, 미래와 커리어에 대한 불안, 때로는 찾아오는 경제적인 압박, 관계의 상처와 오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 마음 속은 조금씩 계속 무너져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밤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 이런 밤을 잘 피하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속 야곱이 맞이한 밤이 바로 이러한 밤이었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자기가 속였던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형 대신 축복을 받았고, 그 결과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무려 도망자로 20년이란 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금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20년 전 형이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형이 나를 이렇게 웰커밍 해주는가?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내 인생이 내 끝이구나. 나만 죽으면 되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은 어떡하지? 내가 20년 동안 수고해서 얻은 이 수많은 재물들은 다 어떡하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긴장된 상황,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이 상황에서 야곱이 더 이상 이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고 밤새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해 주십니다. 야곱은요, 먼저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강 건너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혼자 남아 있는데 여기서 홀로 남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레바도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철저히 온전히 고립된, 오직 혼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연결이 다 차단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보면요, 야곱은 언제나 누군가를 좀 의지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엄마 리브가를. 바다 마람에서는 외삼촌 라반의 가문과 재산을, 그리고 아내 라헬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자신의 가족과 재물들을 앞으로 먼저 보내고 있어요. 자기는 뒤로 빠집니다. 지금 다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무엇인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위하여 그는 의지하고 그것을 이용하며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야곱이 의지했던 모든 안전망들을 다 치우게 하시고 야곱을 온전히 혼자 지금 놔두고 계세요. 근데 성경에서 혼자 있다라는 것은요, 종종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살인을 하고 도망갔던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지쳐 있었던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 혼자 쓰러져 있으면서 우울증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던 그 엘리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혼자 놔두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엘리야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끊게 하시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혼자만의 시간을 허락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하세요? 처음에 멜번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짐을 끌고 나왔는데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 느꼈던 그 낯섦과 외로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예은 집사님 그랬나요? 미안해요, 나갔어야 되는데.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자꾸만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나는 배제가 되는 것 같고 뭔가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찾아오는 고립감. 너무나 나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중요한 결정할 것도 있는데 내 주변에 가족과 떨어져 있기에 무엇인가 나 혼자만 결정해야 될 것 같은 순간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힘으로 붙들던 사람, 계획, 재정 등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다른 거 모르겠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드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이 밤은요 두려움의 자리였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상황이에요. 두려움의 자리였지만 사실 이 자리는요 두려움과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변화와 새로운 생명의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야곱을 혼자 있게 하심을 통하여 그 시간에 진짜 야곱,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아가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 삶의 다양한 배경음들을 잠시 꺼두기도 하십니다. 그 순간이 때로는 불안하고 고독하게 느껴지지만 어찌 보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세밀하고 가장 깊게 우리를 만지고 찾아오는 시간 아닐까요? 근데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합니까? 갑자기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가쁜 씨 하고 있어요. 갑자기 씨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호세아 12장 3절로 4절을 보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전사라고 했다가 또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복음주의 또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존재를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그리고 pre-incarnate Christ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기 이전에도 구약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하셨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이 있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 외에도 또 누가 있을까요? 삼손의 부모님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도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요. 오늘 이 사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나타나셨던 pre-incarnate 하셨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출애굽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이 이 하나님 또는 천사로 불렀던 사람과 함께 보고 씨름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 존재가 하나님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나중에 보겠지만 이 하나님 또는 천사 이 존재가 야곱의 이름을 바꾸고 야곱을 축복을 해요. 근데 천사에게는요 그러한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여기서 천사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말라크인데요. 말라크는 메신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 때문에 지금 나왔던 이 천사, 이 존재는 바로 구약의 성육신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야곱에게 찾아가셨다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예수님이, 이러한 그리스도가,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밤새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야곱이 그렇게 힘이 셌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약하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이 포기할 때까지 지금 싸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시나요? 저랑 대원 집사님만 싸우면 승부가 날 때까지 몇 분이 걸릴까요? 우리 수진 성도님 30초 30초 만에 제가 대원 집사님을 KO 시킬 수가 있어요. 맞죠? 아 반대예요? 지금 힘이 센 사람이 지금 힘 약한 사람에게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 그 목적이 야곱을 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내면을 지금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지만 끝내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들이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씨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끝내실 수 있지만 단번에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길게 시간을 끄세요. 계속 그 문제로 씨름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씨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씨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지만 씨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씨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크인데요,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밤새 이 하나님과 야곱이 서로 몸을 붙잡고 막 뒹구는 과정에서 먼지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힘의 겨루기가 아니라 지금 인격과 인격이 지금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야곱이 살아왔던 그 인생의 삶의 전체 그의 집착, 그의 두려움, 그의 욕망을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야곱과 함께 바닥에 지금 막 뒹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야곱은 언제나 씨름하는 사람이었어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어떻게든 형보다 빨리 나오려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그렇게 씨름했던 존재. 태어나서도 어떻게든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팥죽을, 참고로 저 10시 예배 때 항상 간식이 오뎅이 나오는데 오늘 팥죽이 나왔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어떻게든 사고 아버지를 속이며 어떻게든 내 힘으로 축복을 얻으려고 씨름했었고,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재산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씨름하고 애쓰고 씨름하며 살아온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씨름에서 야곱은 이겼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성취했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두 번이나 속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씨름하며 얻어냈던 존재가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의 씨름 앞에서 그는 자신의 힘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치십니다. 그 이유가 좀 이상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래요. 아니 이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못 이깁니까? 여기서 대용된 이길 수 없다라는 히브리어 의미는요,
이기지 않았다 또는 이기려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즉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가지고 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을 힘으로 누르고 KO 시켜버리고 그의 앞에 있는 형과 에서 400명을 물러뜨리고 이런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힘의 승부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붙드는 관계와 내면의 변화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고 얘기해요. Divine Self-Limit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존재이지만 사랑하는 존재를 위하여 그 스스로 그 능력을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마치 부모가 아이와 팔씨름할 때 일부러 막 시간을 끌면서 져주는 것처럼, 참고로 저는 절대 안 져줍니다. 다른 열방이 아빠 좀 져줘요. 다른 아빠는 져준다는데 왜 안 져줘요?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부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져주고 계세요. 야곱이 완전히 절망 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로 조율된 사랑의 싸움을 하나님이 지금 하신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지만, 단번에 물려칠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은 이 싸움의 승패가 단순히 힘의 원리가 아니라 야곱이 어떻게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자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십니다. 엉덩이 뼈는 히브리어로 야렉인데요, 힘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이제 야곱은요, 평생 다리를 절며 쩔뚝거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의 자랑과 의지가 부서져 버립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그 상처가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매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씨름의 시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위하여 나의 신앙적 양심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지킬 것인지에 대한 씨름, 경제적 안정과 주의 성수를 두고 그 안에서 고민하며 씨름하고 있는 씨름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이 관계를 그냥 나의 성향이나 나의 감정에 따라 끊어버릴 것인가, 그 사이에서 씨름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이 씨름에서 놓아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때로는요, 야곱의 엉덩이뼈를 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세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서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께 붙잡혀서 내가 자랑하던 나의 힘이 꺾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처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이 엉덩이 뼈를 다쳤음에도 야곱은요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자신이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떼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축복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축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인데요, 이 바라크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인 선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가 바라크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하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을 때가 바로 바라크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언약적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요 지금 그거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느껴지세요? 이전의 야곱은요 내 힘으로 땅과 재물과 아내와 지위와 이런 이 땅에서 물질적 축복을 어떻게든 내가 얻으려고 했어요. 그것을 얻으려고 막 씨름했던 야곱. 그런데 하나님과의 성육시 아닌 그리스도와의 이 씨름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갈망하고 하나님 자신이 나의 축복이 되길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복을 원하지만 복 자체가 예전엔 세상의 복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이 씨름을 통하여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복을 위하여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까? 안정된 직장과 높은 연봉인가요? 좋은 학교와 좋은 집과 건강과 여행과 여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인가요? 그것들을 내가 얻기 위하여 그것을 얻으려고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까? 근데 복음은요 우리 안에 복의 정의를 바꿔요. 우리는 여전히 복을 갈망해요. 우리는 여전히 복받기 원해요. 근데 복의 데피니션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복은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나의 복인.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복을 갈망하지만 그 복의 대상이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진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이 뭔지 물으세요. 아니 지금 이름도 모르는 사람하고 지금 씨름만 했던 걸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야곱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기 원하신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저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정체성과 그의 삶의 방향성을 보여줬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이름에 따라 지금까지 속이며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씨름하며 어겨냈던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스스로 너가 누구니? 라고 고백하면서 저요 속이는 자요. 이게 내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합니다. 아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야. 지금까지는 속이는 자였고 지금까지는 너의 힘과 노력으로 씨름하며 이 세상의 복을 갈망하며 살아왔던 자이지만 이제는 너가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야.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싸워서 이거 이겼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설명했죠?
하나님이 지금 일부러 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겼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이제부터 너의 인생 가운데 승리는 누가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란 민족, 어떠한 민족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았던 그 민족, 즉 하나님은 속이며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얻었던 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제부터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자의 삶으로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종 세상이 붙인 이름에 묶여 살아가요. 어떤 이름이죠? 연봉으로 불리는 이름, 학교, 직업으로 불리는 이름, 외모나 능력으로 불리는 이름. 제가 요새 자꾸만 사람들이 저보고 손석구 닮았대요. 난 박보검 닮은 줄 알았는데 손석구 닮았대요. 동금이 자매 인정해요? 아니에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너의 이름이 뭐니? 영광아, 너의 이름이 뭐니? 몰라서가 아니에요. 병우가 너의 이름이 뭐니? 현서야, 너의 이름이 뭐니? 너의 이름이 너가 다니는 학교 이름이니? 너의 이름이 너의 직장이니? 너의 이름이 너의 연봉이니? 너는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니? 너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니? 여전히 세상이 붙여진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새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 이름은, 또한 새로운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고 천국 시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써가시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끄시며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의 인생이고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야곱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이 브니엘이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요, 곧 죽음과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는요 절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육신 하신, 프리인카네이트 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죽음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시키셨던 그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죽어야 마땅하지만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이제부터 평생 쩔뚝거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나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요 약함과 부끄러움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요 이 나의 절뚝거림이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흔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나의 육체적 가시는 나의 부끄러움 약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상처가 생겨요. 내 자아가 깨집니다. 내 자랑하던 커리어가 무너집니다. 인생 계획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것이 처음에는요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오히려 그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흔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다 보면요 복음을 위해 선택한 길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결정한 일들이 오히려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요 손해이고 실패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경험이 없다면요 내가 그런 선택을 안 해왔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죠? 더 나은 직장의 기회를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을 때, 정직을 선택해 승진 기회를 놓쳤을 때, 어떻게든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다가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거리를 두게 되었을 때, 참 많은 경우에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눈에 보면요 이것이 패배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누군가의 눈에 보면요 왜 쟤 저렇게 절뚝거리면서 살아?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뚝거림이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남은 절뚝거림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절뚝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남들처럼 달려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나의 인생 가운데 절뚝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임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자리임을 기억하기를, 그 흔적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언하고 자랑하는 그 자리로, 그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야곱의 씨름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씨름이었어요.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를 더욱 위대한 씨름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겟세마네 씨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야곱은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형 에서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씨름했지만, 예수님은요 나의 목숨을 지키려는 씨름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시는 이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씨름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드셨고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와 맞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받았던 그 손의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가 힘이 연약해서 당한 상처처럼 보였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망을 이기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고, 이 승리는 예수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신 분도 아시죠? 의의 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승리해 놓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매번 살아가고는 우리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씨름은요, 어찌 보면 나 자신을 위한, 나의 생존을 위한, 때로는 나의 가족을 위한 씨름인 것 같아요. 공부와의 씨름, 취업과의 씨름, 비자와의 씨름, 돈과의 씨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더 큰 씨름으로 부르고 계세요. 무엇과 씨름하라? 하나님과 씨름하라. 돈과 씨름하고, 공부와 씨름하고, 비자와 씨름하고, 사람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라.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도 정직과 믿음을 지키려는 씨름, 편안함보다 복음의 길을 선택하려는 그 씨름,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씨름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이미 승리를 성취했다는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저 주님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입니다. 나에게 주님의 그 진정한 복을 주시기 전까지 나는 절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주님과의 씨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씨름을 피하고 있는 나의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아 이 부분 이거 나랑 좀 씨름하자, 이거 나랑 씨름하자.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내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고집하려는 우리의 마음, 잃을까봐 두려워 붙잡고 있는 관계나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그 자리로 부르세요. 때로는 우리의 엉덩이뼈를 치세요. 우리가 의지하는 힘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아파요,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비록 아픔이 따르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씨름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씨름만이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삶을 가져다주는 은혜의 그 변화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과의 씨름은요 단순한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씨름이 끝난 뒤 야곱은 절뚝거리며 걸었어요. 그러나 그 절뚝거림은 부끄러운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때로는 상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고요, 붙잡고 있던 계획이 무산되고요, 때로는 나의 힘이 완전히 빠져버리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그 상처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바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구나,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구나, 하나님만이구나, 하나님 나 다른 거 다 놓더라도 하나님만은 절대 놓을 수 없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과의 씨름을 미뤄온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지만 아들아 딸아 나랑 씨름하자. 근데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나의 익숙한 삶을 버리기 싫어서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혼자 쓰십시오. 그리고 복의 정의를 바꾸세요. 그리고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삶을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면 나도 주님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복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사용하실까요?